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상처로 가 있고 어떤 날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평안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낮추어 봅니다. 백중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떠나보낸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한평생 나와 인연을 맺고 떠난 분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동안 살아있는 나 자신도 조용히 드러납니다. 감정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내 마음이 은은한 빛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위해 올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비추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이름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숨을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부처님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백중 기도를 올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외형의 절차가 아니라 기도를 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천수경에서는 기도의 힘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일러줍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흐리면 공덕이 머물기 어렵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기도도 큰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지금 내 안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비워내지 못한 집착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 슬픔이 무엇인지 천천히 바라봅니다. 가만히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마음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용히 인정해 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래서 힘든 날도 있다고,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부드럽게 품어줍니다. 백중 기도는 떠난 이들을 위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쌓여있던 후회와 미련, 놓지 못한 감정들, 오래전부터 가슴을 끌어내리던 기억이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풀립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조용히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모든 업장이 마음에서 생기고 그 업은 마음을 깨끗이 닦을 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가벼운 걱정도 업이고 오래된 미움도 업이며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도 업입니다. 업은 생각의 흔적이며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백중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49일 동안 이어지는 기도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마음을 열고 다스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기간이 깊을수록 마음의 흐름이 가벼워지고 복이 머무를 자리가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은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턱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바람이 스며들고 빛이 들고 부처님의 자비가 조용히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맑히는 사람에겐 스스로 공덕이 생겨난다고 설했습니다. 맑은 물은 누가 일부러 비추지 않아도 햇빛을 스스로 받아들이듯 맑은 마음은 자연스레 복을 끌어당깁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이 뜨겁고 지극하지만 어떤 날은 산만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잡념이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진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염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백중 기도는 마음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으며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내 안의 상처들도 스스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떠나보낸 이들을 떠올리며 미안했던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가 품었던 모든 감정이 그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되돌아옵니다. 기도를 올리며 내 앞에 영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으로 이름을 한번 부르면 그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 울림은 나 자신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감정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순간 불안과 후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백중 기도의 첫 단계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고 부처님께 마음을 모으며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향해 부드러운 기도를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을 일으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에게 은은한 향처럼 스며듭니다. 기도를 오래 해오신 분들도 마음을 맑히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몸은 언제든 절에 갈 수 있고 입은 언제든 연부를 외울 수 있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또 쉽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수행의 길은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백중의 기간은 흐트러진 마음을 조용히 모으는 시간입니다. 49일 동안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하고 어느 날은 괜히 어지럽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이 수행이고 흔들림조차 수행의 일부입니다. 가만히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마음은 변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미움도 변하고 후회도 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두려 할 때 힘들어질 뿐입니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수행의 중심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떠난 가족을 떠올리다 보면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지 말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존재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 마음의 깊이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백중 기도는 그 모든 감정을 부처님 앞에서 따뜻하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천수경의 가르침 안에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들 또한 모두 업의 흐름이라 했습니다. 업은 반드시 무거운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머문 생각, 되풀이되는 불안, 놓아주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후회까지 모두 업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그 업을 씻어내는 문입니다. 물을 떠서 손을 씻듯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염불이 마음을 조금 맑게 하고 한 번의 절이 흐트러진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업장이 천천히 풀립니다. 49일 기도는 단숨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닦으며 슬픔을 내려놓고 불안을 가볍게 하고 미움을 인정하고 후회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어느새 부드럽게 바뀝니다. 백중은 단지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마음의 도량입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고맙습니다 하고 속삭이는 그 마음이 이미 공덕입니다. 조상님께 향을 올리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묻는 그 마음이 이미 기도입니다. 마음이 정성으로 흐를 때 기도는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업을 씻고 삶을 바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복이 스스로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복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향기 같은 것입니다. 맑은 물이 스스로 빛을 받아들이듯 청정한 마음은 스스로 자비를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왜 나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을까? 왜 슬픔이 자꾸 올라올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에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입니다. 백중의 기도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가족과 조상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두 갈래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고 맑아질수록 그 회양의 힘도 깊어지고 부처님의 가피는 더 은은하게 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딘가 마음이 비어있는 듯하고 가슴 한편이 허전한 듯한 그 느낌이 조용히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백중 기도는 그 공허함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과 그리움은 떠난 이들에게만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에게 쌓아온 감정들도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살아오며 하지 못했던 말들, 말하지 않은 채 넘겨버린 서운함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끝내 꼭 참아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마음의 흔적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마음을 그저 바라보고 그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천천히 느껴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떠난 가족뿐 아니라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기억, 오해로 멀어졌던 인연, 차마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기도의 공간에서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천수경의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인연도, 슬픔의 인연도, 그리움의 인연도 모두 그렇게 지나갑니다. 인연이 머물렀던 시간만이 우리 마음의 흔적으로 남을 뿐입니다. 백중의 기도는 이 흔적들을 억지로 지우는 시간이 아니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부족했구나.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날도 있었지. 그 마음이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감정 없이 그저 고요하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수행의 길에 올랐다는 뜻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큰 울림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절에서 마음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백중 기간 동안 떠난 이들에게 바치는 기도는 곧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덕이 결국 나와 가족에게도 회양되고 그 회양은 인연의 흐름을 맑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던 중 문득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곁에 있을걸?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그 후회마저도 기도가 됩니다. 사과하지 못한 마음은 진심으로 절을 올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회양이 되고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은 연불의 울림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치유되는 존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시간을 붙들어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를 고치려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레 감정이 정리되고 얽혀있던 마음이 풀리며 삶의 방향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맑히는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복의 길이 조용히 열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떠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이미 기도의 공덕이며 내 삶을 부드럽게 바꾸는 씨앗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은 큰 깨달음처럼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바람 한 점 멎은 듯 아주 은은한 평온으로 다가옵니다. 이 고요함이 기도 중에 찾아오는 순간은 삶에서 가장 단단한 위로가 됩니다. 백중의 기도 자리에서 향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촛불이 고요하게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숨을 고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치고 또 쉽게 흔들리지만 불빛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민감해도 정작 내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백중 기도는 그 잊혀있던 마음을 다시 불러내는 시간입니다. 멀리 떠난 부모님을 떠올릴 때 그리움 속에서 어떤 분은 따뜻한 기억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느껴보세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후회는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소중했음을 뜻합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그 후회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리움이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마음을 내려놓으면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갑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기도는 마음의 굳은 부분을 천천히 녹입니다. 천수경에는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모든 인연에게 회양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 기도는 떠난 이들에게 닿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스며듭니다. 그 은은한 회양은 말없이 인연을 맑게 해줍니다. 백중의 기도는 단지 조상을 위로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들과 이어진 인연을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 안에서 자랐는지, 누가 나에게 희생을 건넸는지, 누가 내 삶을 지켜주었는지를 기도 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지탱해 준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든 날 손을 잡아준 사람, 아무 말 없이 바라봐 준 사람, 먹을 것을 챙겨주며 괜찮다고 웃어준 사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는 마음 자체가 커다란 공덕입니다. 백중기도는 그 감사의 마음을 부처님께 올려 조상님과 인연들에게 회향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향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레 바뀌고 보고 듣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효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를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은 후회가 아니라 돌아보려는 그 진심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마음, 더 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 마음, 지금이라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공덕입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시간이 늦은 법도 빠른 법도 없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바로 그 자리의 시작입니다. 향을 올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며 천천히 절을 올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보는 마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자신의 물길을 스스로 만들듯 기도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자신만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흐르고 어떤 날은 미소가 떠오르고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수많은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흔히 무언가를 빌고 이루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맑히는 과정입니다. 그 맑음이 쌓이면 복이 조용히 찾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그 힘이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그 길 위에서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다듬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때로는 슬픔이고 때로는 분노이며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감정조차도 중요한 나의 일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해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해야 하고 스스로에게조차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억눌린 감정이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나 자신을 조용히 바라봐 줍니다. 그 인정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며 기도가 깊어지는 길입니다. 백중기도는 떠난 이들에게만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어떤 말보다도 든든한 힘이 되고 오래 묵혀있던 마음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산사의 공간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사찰의 바람소리,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촛불이 흔들리는 그 잔잔한 움직임이 내 마음의 흔들림을 어루만져 줍니다. 기도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조용한 공간 하나에도
우리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백중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얼굴은 때때로 웃고 있고, 때때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고, 때때로 그리움 속에서 부드럽게 흐릿해져 갑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천수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청정함이 자연스레 인연들에게 회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맑히는 그 순간 그 맑음이 떠난 이들에게 전해지고 살아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은은하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백중기도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양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과정에서는 우리 삶의 선택들 또한 떠오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선택이 그때 나의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그때는 미처 몰랐던 나, 그때는 여유가 없었던 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시간. 기도는 그 이해로부터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갑자기 따뜻함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기억, 함께 밥을 먹으며 웃던 순간,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작은 일상에서 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의 나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공덕입니다. 추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등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조금 물러나듯 따뜻한 기억 하나가 가슴의 무거움도 조금 덜어줍니다. 백중의 기도는 추억을 붙잡아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추억의 따뜻함을 현재의 삶으로 회양하는 시간입니다. 떠난 이들에게 가졌던 감사와 사랑을 지금의 가족과 인연들에게 돌려주며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 하루하루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했던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흩어졌던 생각은 모아지고 무거웠던 마음은 밝아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갑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맑히는 순간 그 자리로 흘러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어두면 부처님의 가피는 은은하게 스며듭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서 느린 물결처럼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풀리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풀린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 말로는 표현되지 않던 슬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상처들이 기도의 시간에 조용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방향을 바꾸고 깊은 숨을 찾아가며 조금씩 스스로를 치유해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풀지 못한 매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마음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으며 떠나보낸 이와의 인연 속에서 생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매듭을 억지로 당겨 풀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매듭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외면할 때 더 단단해지고 마주할 때 비로소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올라오는 감정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나를 바라봐 달라고 손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백중기도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천천히 깊이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모든 업장이 마음에서 생기고 다시 마음에서 풀린다고 설합니다. 업장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결이 어긋난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결을 다시 매만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화이며 복을 부르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향이 피어오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향이 사라지듯 불편했던 마음도 서서히 흐려지고 향이 은은하게 남듯 기도의 힘은 마음속에 잔잔히 남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떠난 이들이 그리운 마음도 조금씩 다른 빛깔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눈물이었던 기억이 이제는 고마움이 되고 가슴이 저려왔던 순간들이 조용한 미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백중 기도의 큰 힘은 바로 이 마음의 정리에서 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면 그 정리가 곧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따뜻함을 더 잘 느끼게 되며 시시한 일상 속에서도 은은한 기쁨이 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도의 힘은 언제나 꾸준함에서 생깁니다. 잠깐 마음을 내는 것보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이 삶 전체를 바꾸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기도 속에서 조용히 쌓여 삶에 스며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갑니다.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백중의 기도는 그 자리를 만드는 수행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조금 불안해도 괜찮고 조금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께 향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키다 보면 마음속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거친 산길에서 멀리 있던 풍경이 천천히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숨겨져 있던 마음의 구석을 부드러운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이어지다가도 문득 가슴 한쪽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가 우리 안에서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고 표현하지 못한 그리움이 있으며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감정들을 조용히 덮어두지만 기도의 시간에는 그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지? 왜 자꾸 감정이 흔들리지?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어나고 내면 깊은 곳이 정리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번뇌는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으로 일러줍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정화되고 있습니다. 기도란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잡념 속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수행의 기초이며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그저 부드럽게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흩어졌던 마음이 서서히 모이고 내면에 잔잔한 울림이 생겨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부드러운 손길과도 같습니다. 멀리 헤매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경험, 그 경험이 쌓이면 삶 전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백중 기도는 특히 마음의 흐름을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조상과 가족을 떠올리며 말하지 못한 고마움도 떠오르고 풀지 못한 미안함도 떠오르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 마음속 어둠으로 남았던 기억도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들은 기도 속에서 자연히 흘러갈 준비를 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끊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스스로 흘러갈 길을 알고 있으며 기도는 그 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괜찮고 허전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모습입니다. 기도 중에 조용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서 작은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벼운 위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안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 향한 정성이 그 빛을 만들어주고 그 빛이 마음을 감싸며 고요함을 안겨줍니다. 언젠가부터 기도를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억눌려 있던 감정도 부드러워지며 마치 오래된 방 안에 창문을 열어 맑은 바람을 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새로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웠던 마음도 이해로 바뀌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후회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기도는 그저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는 내면의 힘입니다. 기도의 한순간이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이 다시 부처님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깊이를 더해갑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마음이 정화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부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감정을 꾹 눌러두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자식에게 미안했던 순간, 조상에게 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말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백중 기도는 그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들어올려 빛에 비추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떠오름이 때로는 아릿하고 때로는 먹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은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모든 업장이 마음에서 생기고 다시 마음으로 풀린다고 말합니다. 업장이란 단지 무거운 죄만이 아니라 풀리지 못한 감정, 정리되지 않은 기억, 오래된 미련이나 후회까지도 포함됩니다. 기도 중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자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백중 기도에서는 떠나간 이들의 얼굴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슴 깊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내 마음과 그분들의 인연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때입니다. 조상과의 인연은 단순히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 속에서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인연을 따뜻하게 다듬고 화해와 감사로 바꾸는 길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조상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사가 저절로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기도 속에서 부드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도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상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연이라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이 줄어들고 미움이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비가 피어오릅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덮어주는 힘입니다. 사찰의 고요한 새벽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고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울림은 나를 정화하는 동시에 떠나간 이들에게도 은은한 빛이 되어 전달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언제나 서로에게 닿습니다. 백중 기도의 큰 의미는 바로 이 인연의 회복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조상을 향한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가져옵니다. 가족 간에 외면했던 감정이 기도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섭섭했던 마음도 이해로 변하며 삶의 여러 갈등도 조용히 풀릴 틈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주는 복은 이렇듯 마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며 내 마음에 고요한 빛을 비춰봅니다.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이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마음의 중심이 조용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작은 숨소리 하나도 마음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내면이 살며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불편함이 아니라 부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조차 어렵던 이야기, 스스로도 도망치던 생각, 쌓이고 쌓여 어느덧 마음의 그림자가 된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날까? 왜 슬픈 장면이 떠오를까? 라고 불안해하지만 그 걱정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을 비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속 조각조각 쌓인 번뇌를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고 다시 염불의 울림 속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올라오는 길을 따뜻하게 비추는 것, 그 과정에서 마음은 스스로 편안함을 찾아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이어지는 동안 마음속 상처들도 조금씩 자리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아프기만 했던 기억이 기도의 힘으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했던 서운함도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에 마음을 내는 순간 저절로 이루어지는 치유입니다. 특히 백중 기도에서는 조상을 떠올리는 시간이 잦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말로 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은은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흘러나오는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의 시작이며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풀리는 증거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가슴 깊이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감싸는 힘입니다. 그 힘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중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조상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조상을 향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향기로움은 나의 삶에도 은은하게 번져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의 장면들도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더 부드럽게 들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라도 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 자리가 바뀌면 문제의 모양도 바뀌고 무게도 달라지고 결국 그 흐름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백중 기도의 시간은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49일 동안 마음을 닫고 조상과 나의 인연을 정리하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이어갈수록 숨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면이 스스로 평화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머무는 작은 빛을 느껴봅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이며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난 은은한 향기입니다. 기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지고 조용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조금씩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꾸준히 이어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덮어두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만 괜찮아 보여도 스스로를 밀어붙인 날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던 순간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늘 나를 불러왔습니다. 기도는 그 목소리를 비로소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떠난 가족이 한번 떠오르면 그 얼굴이 멀리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감각이 생생할수록 인연의 끈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만 바꿀 뿐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 흔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면 그 자리에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바람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먼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주위의 풍경도 달라 보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의 얼굴이 부드럽고 평온해 보이는 이유도 그 마음의 고요함이 눈빛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백중 기도를 이어가는 시간은 조상을 향한 그리움과 내 삶의 방향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조상에게 회향하는 마음은 결국 나에게도 회향되고 나에게 회향된 그 밝음은 가족과 주변 인연에게도 자연스레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백중의 기도는 결국 삶 전체를 맑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그분들께 닿을까? 이 마음을 받아주실까? 그 걱정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형체는 다르더라도 마음이 향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바람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생과 저생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인연에게 따뜻하게 닿습니다. 백중의 기도를 이어가며 조상에게 전하는 마음은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뿌리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인연의 뿌리를 돌아보면 삶은 더욱 안정되고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듯 인연을 돌아본 마음은 삶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이어갈수록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조금 더 여유롭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크게 보였던 일도 이제는 작은 파동처럼 느껴지고 예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마음도 기도의 호흡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은은한 평온이 피어오릅니다. 향의 연기처럼 부드럽게 기도의 힘은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는 어느 날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고요한 그림자처럼 서 있습니다. 기도는 그 그림자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살다 보면 슬픔이나 그리움을 약함이라 여기고 눈물이나 아픔을 감춰야 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어떤 마음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아보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파동이 잔잔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파동은 가벼운 미소로 올라오고 어떤 파동은 오래된 슬픔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정화의 길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법이 청정하다고 일러줍니다. 이 말은 밖의 세상이 먼저 고요해져야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질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피어납니다. 백중기간 동안 조상을 향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 하고 섭섭했던 일도 그때는 그분도 힘드셨겠구나 하고 조금은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오랜 상처도 조금씩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부모님에게 미처 드리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화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는 그 말들이 조용히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은 연불의 울림 속에 담겨 그들에게 닿습니다. 이렇게 조상을 향한 마음이 밝아질수록 나 자신의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내 삶의 관계도 조금씩 변합니다. 기도는 내면의 인연을 정리할 뿐 아니라 삶의 인연까지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가끔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는데 미안함이 풀리지 않아요. 왜 자꾸 과거가 생각나지? 그러나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일이 이제는 이해와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고 미워했던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움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부처님께 향한 정성이 만든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사찰 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마치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울림에도 마음속에 숨어있던 작은 슬픔이 움직이고 단 한 번의 숨에도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그 변화가 쌓여 삶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중의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참 많았구나. 그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삶의 곳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감싸주었던 힘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밝음은 다시 조상을 향해 회양되고 나 또한 그 회양 속에서 조금 더 고요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부처님 앞에 앉아 내 마음의 작은 떨림마저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인정이 이미 수행이며 이미 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이 유난히 민감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단번에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중심을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조용한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크게 일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기도는 그 파도의 흐름을 억누르거나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잠잠해집니다.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불현듯 올라오는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자리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작용입니다. 백중기도는 그동안 밀어두었던 상처의 껍질을 부드럽게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레 준비되었을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는 저마다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떠난 조상을 떠올리며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들이 품고 살았던 책임감, 그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기도 중에 천천히 이해로 바뀝니다. 이해가 생기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리고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자비심이 자라면 내가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도 약해지고 오랫동안 쥐고 있던 후회도 조금씩 풀립니다. 특히 백중기도의 시간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시간입니다. 그래, 그때는 힘들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반응하고 연불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슴이 뻐근해졌다가 어느새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천수경에는 모든 번뇌는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라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결은 부드러워지고 삶의 방향도 조용히 바뀝니다. 기도를 이어가면서 문득 떠난 조상들에게 고마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마움은 마음에서 새로 피어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모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그 은혜가 따뜻하게 되살아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조상과 나 사이의 인연은 더 밝고 고요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흐름이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삶의 여러 어려움도 조금 더 견디기 쉬워집니다.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조상에게 드리는 기도가 결국 나 자신의 삶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상을 향한 감사와 사랑은 내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뿌리에서 자란 마음은 현재의 인연에게도 부드럽게 전해집니다. 기도는 과거와 현재, 조상과 나, 그리고 나와 가족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는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은은한 향기처럼 평온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릴 적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은 때로는 밝고 따뜻하지만 어떤 날은 오래된 상처처럼 가슴 한쪽을 조용히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기억이 부처님의 자비 아래에서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남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표현되지 않았던 사랑, 마음에 남은 서운함, 어릴 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진 아픔으로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상처를 다시 찔러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따뜻한 빛으로 비추어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늘이 자연스레 사라지듯이 기도 속에서 떠오른 상처 또한 부드럽게 흩어져 갑니다. 천수경에서는 지난 시간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보라고 일러줍니다. 그 말 속에는 과거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중기도를 이어가는 동안 조상과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들도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음을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랫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그 이해가 자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때는 정말 힘들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조용히 올라올 때 그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귀한 공덕이 됩니다. 기도를 깊이 이어가면 나를 괴롭히던 기억도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도 아픔을 가진 하나의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치유입니다. 강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이해가 차오르고 그 이해가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백중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떠나보낸 이들이 지금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으로 전해집니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그 메시지를 기도 속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조상과 나의 인연은 더 밝고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인연의 흐름이 맑아지면 나의 삶도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일들이 천천히 무게를 잃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도 더 넉넉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가족과 조상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뿌리에서 자라는 마음도 더 따뜻해집니다. 기도는 내 삶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조상에 대한 기도는 그 뿌리를 보살피고 정화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도 중에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봅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따뜻한 문장은 그 자체로 수행이며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따뜻함, 부드러움, 자비, 이해입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복은 자연스레 나에게 머물고 내 삶에 잔잔한 평화가 흘러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치유되고 밝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인연뿐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익숙함에 묻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인연들,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드러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했던 마음은 알려지지 않은 채 쌓여가고 모두가 바쁘고 지친 날들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어긋난 마음의 결을 천천히 바로 세워줍니다. 기도 중에 부모님이나 자식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괜히 차갑게 대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찡하게 아파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픔이 기도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그 인연의 업장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자식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떠오르고 부모님에게 감사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배우자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연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 스스로 바뀌게 하는 시간입니다. 변화는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따뜻하게 이해하고 천천히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인연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백중기도는 조상뿐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에게까지 자연스레 자비심을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섭섭함은 이해로 바뀌고 원망은 자비로 전환되며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기도의 숨속에서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치유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시작된 마음을 천천히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기도 속에서 중심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 동안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이 마음을 느끼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가슴이 따뜻하게 차오르기도 합니다.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는 일은 그 자체로 커다란 공덕이며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도 속에서 다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조상에게 회양하며 그 사랑을 지금의 가족에게도 세상에 넉넉히 나누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랑의 순환을 되살리는 길이 됩니다. 기도를 오래 이어온 분들일수록 삶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더 차분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걱정이 찾아와도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긴 덕분입니다. 그 여유는 기도가 오래 남긴 향기이자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도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은 자만이 아니라 치유된 마음이 주는 가장 부드러운 고백입니다. 이 기도 또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은은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삶을 더 부드럽고 더 고요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어온 시간들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닦아내고 삶의 결을 하나씩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해온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은은하게 이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삶 전체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백중 기도를 올리는 동안 당신은 떠난 조상을 향해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사,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리움, 속으로만 품었던 미안함까지 모두 부처님 앞에서 풀어내며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정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정리는 단지 조상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상을 떠올릴 때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그 씻김 속에서 삶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 특별한 힘을 내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만들어 온 이 마음의 그릇은 이미 충분히 넉넉하고 충분히 따뜻하며 충분히 단단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로 다져진 이 고요한 마음이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 삶을 지켜주는 힘으로 자리합니다. 백중 기도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내가 외롭지 않았구나. 삶의 모든 인연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구나. 이 깨달음은 기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온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가피입니다. 떠난 인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선한 기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당신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이끌고 당신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손처럼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백중 기간 동안 쌓아온 이 마음의 온기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삶을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물들여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기도의 길을 걸어오신 당신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올린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 당신의 삶을 밝히고 또 그 빛이 조상과 가족에게도 회양됩니다. 이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어 봅니다. 그 호흡 안에 당신의 기도, 당신의 정성, 당신의 공덕이 은은한 향처럼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